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같이 앞서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 네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무엘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예언하는 자들 이제 만나고 그들에게서 이제 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하나님 산에 이제 이를 것이다 한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영문이라는 거는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사람들 그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이 원래 없어야 되지. 왜냐면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들 다 멸하라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흘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땅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또 다시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강화해서 오히려 지금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그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거기로 가면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이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게는 여호와 그 사람들이 이제 네가 이제 만날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네게 크게 임할 것인데 너도 그들과 함께 뭐 하냐면은 예언할 것이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하고 다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곧 새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듭난 자고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산 영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젠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전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이제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말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법도 속에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끊고 이제는 하늘의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늘나라의 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사는 그런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로 인도를 받는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앉아서 박수치고 헌금 내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은 동일하게 또 옛날에 사람하고 똑같게 말하고 똑같게 생각하고 똑같게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집에서 일주일 동안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통치 속에서 오늘도 내가 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점까지 도달해 가는 게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뭐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백성의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거.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오늘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심판대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서 예배 안에 앉아서 한 시간을 그 안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날마다 뭐하기 위하여 변하여 새 사람으로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자의 축복 속에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하루 일주일 동안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어제와 나는 똑같은 육의 아들들로 살아간다. 육의 아들들의 말을 하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그 말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것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가는데 안다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사람으로 똑같게 살면은 이 땅에 하나님 심판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요. 안다면서 고치지 않는 거는. 근데 몰랐어. 몰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대하게 넘어가고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알면서도 안 고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이 따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내가 이전에 깨어서 10처녀 속에서 그 5처녀가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 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신부의 삶, 나를 단장하는 삶, 나를 단장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준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변화되고 옛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옳은 말을 하며 상대방을 어떻게 하며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꼬집고 흉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 말. 그 사람을 보고 옳은 행실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빛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은 언제가 받지?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모르지. 몰라요. 그래서 미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치로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게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당당하게 여겨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것을 행해라.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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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이야. 아버지. 우걸 때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야. 아버지. 단대하고 강하게 나가라. 그것을 더 크게 해라고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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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게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이야. 아멘. 그것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남을 도와주는 것들을 기쁘게 해라.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누구에게 줄까? 담대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래, 감사. 그 사람이 그 허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알아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 로마의 군인이 지배 아래서 이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다 속국되어서 나라가 망해서 로마 군인들 그 창 밑에서 칼 밑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억압 아래에서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탄 그 발굽 아래에서 짓밟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였으니까. 그리고 늘 로마 군인들에게 싸우다가 잡히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사명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소명 가운데 너희들을 불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나라를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소명과 사명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에 사로잡혀서 눌려있고 그렇게 억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그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해요. 그게 복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다,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삶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지나가는 안개와 같도다. 우리가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라고 말하지. 안개는 해가 비치면 훅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월이 내 삶이 내 나이가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삶이 뭐 하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망창망청 놀다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그냥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 땅에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우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들을 성령의 말들을 하는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는 내 이 눈과 이 귀로 듣고 내 생각을 말하는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언의 자.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는 아들들이라고. 성령의 말을 하는 아들들이라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 입에서 새로운 말들이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삶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일에 내가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감사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때가 돼. 그날 요엘서 2장 28절 그 날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감사하고 아, 그 날이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날들이 내게 임했구나. 그러면 그 날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이제는 내가
옛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새로운 날들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의 그 삶을 쭉 살아가야 돼. 그것이 나에게 은사로 주어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쭉 살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또 일어나서 그 말들을 하면서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날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많아야 된다, 조금해야 된다, 없어져야 되나. 날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돼요. 나중엔 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물어볼 때가 와요. 물어보는 날들이 온다고. 그때 가서 내게 주어진 거 가서 다 빼앗겨서 세상에서 다 소멸돼가지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날이 하나님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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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들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개발해서 많이 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럼 내가 그것을 부담으로 여겨야 될까요? 감사로 여겨야 되지. 기쁨으로. 네, 기뻐해야 돼요. 새로운 삶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의 이런 은사들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더 진하게 더 온전하게 개발해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그분이 이 예수님이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들이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 아들이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이제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신 게 예수였구나. 이것을 내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분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은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을 보고 복 있다라고 하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 말.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야. 교회를 왜 가냐 그 말이야.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자는 뭐예요? 가르치다 그 말이야. 회라는 거를 모인다. 예수를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요? 그냥 앉아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서 배운다라고.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한다? 배운다. 배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 한다요? 배운다. 가르침을 배운다. 왕이 그냥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왕으로 세우고 이제부터 그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말이야. 아멘. 그래서 네가 어디를 내려가라? 길갈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이는 그 할례 받는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3일 만에 예수가 다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께서 나를 다시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당신의 의로 나를 다시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그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길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보혈로 나를 어떻게 한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길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는 게 길갈이라고 말해요. 그곳으로 지금 가라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 정신을 가지고는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는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내려가라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로부터 길갈로부터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이 이제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듣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내려가서 너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너에게 이제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이제 7일이 지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은 뭐냐면 초막절이다 그 말이에요. 초막절 이제 7일 동안을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거는 나무 가지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냥 임시 거주할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기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기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으라. 그리고 다 거기 안에 들어가 머물라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했냐면은 이제 전에 이제 조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광야에 있으면서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로 건너오게 했고 이제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고 또 그래 하면서 홍해를 건넜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했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돌이키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면서 그 감사함으로 그 일주일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 초막절이라고 말이에요. 돌이킨다고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것들을 자녀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길갈로 내려가라 해서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그 초막절이 일어날 일들을 가르친 거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떤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야. 언약을 붙잡고 따라간다. 그 말이야. 아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오늘도 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그런 육체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뭘 따라간다? 언약을 따라간다.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또 뭐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이다. 그 말이야. 그걸 보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백성들인 거. 아멘. 그래서 오늘에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거는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봐야 할 말씀은 역대상 5장인가? 역대상 대상 대째 찾아 대째. 그래서 찾았어요. 15장 이제 우리가 부분을 읽겠습니다. 부분을 15장 몇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이 장막 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들이 있지. 그때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산당에 있으면서 그 우상을 세워놨던 그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거기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이 사람들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신들이 다 자빠져 있는 거, 다 넘어져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집까지 이튿날 다시 왔더니 그 우상들이 목이 다 부러지고
손이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의 우상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곳에 아미나답이라는 그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이때까지. 그래서 다윗이는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라는 걸 알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늘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울 왕도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 걸 알고 있다. 언약궤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는 이제 다윗가 왕이 된 이후에는 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그 언약궤를 내가 꼭 모셔오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꼭 모셔와야 되겠다는 그것이 자기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는 늘 침대에서 잘 때는 그 침대에서 잘 때의 그 자기 눈꺼풀이 잠이 들지 못하도록 막 깨어있도록 막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잠이 드는 걸 용서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잠을 안 자리라, 이렇게 한 사람. 그런 사람,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노력해서 그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것을 다 찾았을 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그 궁전 앞에다가 궤를 둘, 하나님 그 언약궤를 둘 이제 장막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궤를 여호와 앞에 메고 섬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자기가 장막을 친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만이 맬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밀면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나 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뭐냐면은 레위 그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언약궤를 메야 될 사람, 찬양해야 될 사람, 악기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선별하여서 이제 행진하면서 이제 가는 걸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오는 과정들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5장 15절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되어져야 되는지를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말씀대로 다윗이 지금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이것을 몰랐던 것이, 이 법을 몰라서 수리에다가 싣고 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 책을 가져다가 보고 이제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세우고 그
법도 안에서 이제는 움직인다고 말이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법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이 법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처럼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땅에 지금 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많은 화재, 산불이 일어나고 많은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기근이 들고 이런 것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야. 이제 세상이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추라라고 했지.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걸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거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웃살한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라. 하나님이 법도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법을 갖고 살아라. 아멘. 아멘. 우린 이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말이야. 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멘.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에는 수레에다가 싣고 왔던 다윗이 저는 뭐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깨에다가 그 궤를 메고 이제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이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琵파와 수금과 재금과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 언약궤를 이제 에벳 에돔 집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이 자기가 친 그 장막 안으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두려움으로 메고 왔을까요? 기쁨으로 메고 왔을까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풍성케 하는 언약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때는 그 언약궤가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다윗은 왜 전쟁에서 계속 이겼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했어요?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보고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는 백성들로 우리에게 새롭게 이끌어간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앞서 행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미루시 알아가고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서 그 사람이 지금 왜 갇혀 있고 왜 질병 속에 묶여 있고 이 사람이 왜 저주 가운데 있어서 이런 질병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아멘? 왜? 그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죄를 행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질병에서 사함을 받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왕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이 머리를 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일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위롭도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다 죽었다. 살아계신 주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오늘도 그 새 일을 말하고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아버지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고 죽어가는 자를 건질 수 있고 안에 있는 자들 고쳐낼 수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언을 해주셔서 그들을 그 올무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오늘 이 다윗이 뭐냐면 그 언약궤를 자기에게다 모셔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어요? 아멘. 아멘. 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약에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우리는 이제 구약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인가? 아니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11장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25장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나타내셨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봤다 안 봤다? 보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예수를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야. 귀를 열어주셨다 그 말이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야. 믿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는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 26절 이쪽 11장 여기 11장이잖아요. 여기다 원래는 뭐 보기 홀체 11장 여기잖아요. 11장 저 밑에 가봐요. 손 줄 11장 11장에서 26절 27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아멘. 이 예수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더 붙여서 아들과 이건 예수를 말하는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지금 이 12아들들이 이제 12제자들 있는데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예수를 알아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뛰고 펄쩍 뛰고 해 아무 소용없어.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8절에 뭐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율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 봐. 아직도 인본주의하고 아직도 종교적인 아직도 교권 안에서 인본주의를 피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구원이 네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이야. 네가 뭐 잘해서 못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버지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거두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TV를 잘 보고 안 보고 그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는 무슨 TV 드라마만 보고 뭐 딴 건 안 보고 그게 다 율법에 속한 거야. 아직까지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버지? 거짓 나사로는 샤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네? 집도 없고 거지 대가 있는데 뭐 샤워를 언제 하겠어요 아버지?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데 없지 뭐 했지. 근데 그 거짓 나사로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부자니까 얼마나 하인들도 많고 물도 자주 길어오겠어요. 그럼 자주 씻었겠지. 근데 그 사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지옥에 앉아 있었다 했잖아요 천국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뭐 그게 안 달려 있다고 말이야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숨겨져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버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그 군인들 앞에 싹 속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어요. 다 뺏겼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로마에게 속국되어 있고 또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하면서 다 포로로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 포로된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법도 아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 때에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통치 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 안에서 온전히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말이에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구원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예수에게 달렸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오늘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로마 군인들에게 속국되어서 나라가 다 짓밟혀 있을 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당신이 구원자인데도 당신의 백성들이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그 구원자로 오셨으면 자기를 구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이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걸 알았다 몰랐다. 예, 알고 온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이들이 구원받으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뭘 노력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걸 다 내려놔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열심 그 노력까지도 싹 다 내려놔라 그 말이야. 구원은 너에게서 달려있지 않다 그 말이야. 아버지 뭘 해도 구원 못 얻는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나에게서 1%도 없다고 말이야. 내 노력이 구원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이야. 완전한 구원은 예수 위에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의 모든 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삶을 다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는 열심히 살다가도 내일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가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완전한 의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삶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고 말이야.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안 믿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살면서 죽기까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죽은 게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 죄를 그분에게 돌린다고 말이야. 나를 위해 죽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나를 위해 죽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구원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율법의 삶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아버지 그냥 하면서 살면 돼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이해 가요? 아버지들로 계속 아버지가 노력하면서 나는 오늘도 율법을 지키고 내 뜻대로 오늘도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갈 거야. 나는 오늘도 율법을 지킬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러면 아버지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야, 아버지처럼.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 이 구원이 어떤 게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 예? 그런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율법 아래 놓여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야. 난 오늘도 누구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이야.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그렇지. 그걸 보고 시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아버지는. 자꾸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말이야. 그걸 보고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저주가 뭔지 이해가 갔어요, 아버지? 율법을 내가 오늘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 보고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있다 없다?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고 내가 오늘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하나 못하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이미 그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안 하나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것을 다 덮어버렸다고 말이야. 하나 뭐 하나 이젠 그 죄가 더 이상 아버지를 죄인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말이야.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죄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이해했어요,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는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아버지. 성령을 어떻게 한다? 부어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안 한다고 아버지. 그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성도.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이야. 옛날에는 죄인들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고 말이야.
이제 뭘 하는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아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예? 아버지 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를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리면 또 죄를 지을 거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멘. 아멘. 이해가 갔어요? 아멘. 순간순간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네 마음이 짓는 죄까지도 죄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말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버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를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누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누구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버지.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없어요,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하나도 없다. 네가 행하는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다. 근데 뭘 자꾸 해요? 거기서 이선 해방받으라고 말이야. 그 생각에서 나오라고 말이야. 벗어나. 굴레를 묵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 벗어나. 벗어버리라 그 말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아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이 완전한 의인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의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다. 의인은 한 사람밖에 없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버지. 아버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떻게 하랴? 버려. 버리라 그 말이야,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거라고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 보냈다고. 뭔지 이해가 돼요, 아버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왜 노력하냐고 말이야. 뭔가를 아직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냐 말이야. 그런 건 다 하나님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어나. 나는 오늘도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버지. 왜요? 왜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 아니 예수가 의를. 예수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 되고 죽었다고 아버지. 아버지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무슨 말인지 아버지 아직도 이해를 못했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 자꾸 머리만 끄덕끄덕 하는데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예? 말이 얼마나 다고.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내가 뭔가를 하루 종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버지. 이젠 그걸 다 내려놔요 아버지. 하루 종일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이 묶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 이래 아버지는. 그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노인자. 그러면 아버지 계속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 가운데 도달을 하면은 계속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계속 구멍 나 있어요. 그 마음에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젠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아버지. 예.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 안에 이렇게 접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로 산다고 아버지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고. 이젠 새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오늘도 내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또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나 그게 많던데. 무슨 일은 내다 해야지. 오늘도 예수를 쫓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요. 아버지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복잡하고 무겁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라는데 또 말씀을 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뭘 살아요? 계속 옛날의 생각이 묶여 살아요. 옛날의 말을 하고 옛날의 악한 습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새로운 말들 해라. 그걸 보고 오늘 예수님 말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뭘 하고 해요? 배우라. 말을 어떻게 하라? 배우라. 삶을 어떻게 하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 배우라. 배우라. 아멘.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 겉은 모는 해칠해서 깨끗하지만 그 밑에 안은 어떻다고 아버지? 더럽고 냄새나고 불거지가 가득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이야.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어떻다고요? 악한 말을 한다고 말이야.
썩은 냄새 나는 옛사람이 마귀의 아들들이 했던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말을. 예, 가르침을 받아서 내 말을 해야 된다.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 새로운 말. 성령의 말을 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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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보고 살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인데 그분이 성향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 배우라라고. 이 멍에가 뭐라고요? 아까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멍에는 제사장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멍에가 곧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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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할까 또 막 이렇게 있어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죠. 생각나게 하죠. 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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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분이 내가 모르면은 물어보겠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 근데 그분이 아버지 기억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이게 모르면 또 잃어버리게 또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 몇 번 물어봐야 될까? 항상 물어봐. 그렇지. 근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온유하다 그 말이야. 아버지 20번, 30번 물어봐도 그분은 다 온다.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분에게 늘 어떻게 알아? 물어봐. 물어보라. 그분 안에는 짜증, 화 이런 게 있다 없다? 그분 자체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번, 20번, 100번 물어봐도 계속 그분은 어떻게 한다? 응답해.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 좋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다 이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제 아브라함의 음성이 들리죠. 뒤를 돌아보라 가르쳐 주죠. 그게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어. 그때 뒤를 돌아보라 했더니 그 뒤에 누구 있죠? 순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을 때 우리가 뒤 돌아다보면 우리가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드리는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따라가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짐은 가볍대요. 아버지.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모세도 그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거예요. 아버지.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잘 들릴 때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엄청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돼.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라는 사실 내가 딱 믿을 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153마리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들릴 때 즉각 어떻게 해요? 반응. 그렇지.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을 어떻게 하라? 반응. 따라가라 그 말이야. 그대로 해라 그 말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제자, 그걸 보고 신부라고 하는 거야. 말했는데도 따라 안 하고 계속 옛날 말대로 하고 옛날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그 악한 말대로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신부라고 안 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제는 새로운 말들을 하라 그 말이야. 따라하라. 아버지 솔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이 나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 따라하라. 예수를 따라가라. 아멘. 아멘. 이해됐습니까? 네, 우린 예수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내 주변에는 전부가 강대국인데 적군들인데 이 나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냐고 말. 이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는 나라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절로 고민하고 썩인다? 나를 얼마나 그렇지. 그 언약궤 앞에 가서 계속 물어보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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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이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분이 곧 예수다. 그 말이야.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자기 집 앞에다가 탁 장막을 치고 거기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그 하나님 어디다 모셨죠? 우리 마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이제 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다 성령이 나에게 뭘 줘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찬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너에게서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이 보여지고 또 뭐요? 예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는 그런 날들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하나님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것들 말하고 온전한 것들 보고 온전한 것들을 행하고 온전한 것들을 고치고 온전한 것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주님 오늘도 나를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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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들 오늘 세워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많은 찬양자들 동원해서 노래하면서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왜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이기게 하니까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이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 그 말이야. 이제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암몬
이런 나라들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아이고. 왜요? 언약궤가 그렇지.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게 하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 안 두렵다? 아이고. 안 두렵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역대상 16장 1절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그 자기가 장막 친 그 가운데다 하나님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번제라는 거는 내 죄를 이 양에게다 넘겨서 예수에게다 넘겨서 예수를 죽이는 걸 뭐 화목제 저기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양이 곧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양을 번제로 드리는 양을 태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두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축복하는 일들을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한 개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6월절에는 뭘 먹죠? 쓴 나물을 먹죠. 쓰거운 나물. 쓴 나물을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뭘 먹어요?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는 야자의 열매로 만든 과자라는 거는 엄청 맛있어. 대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따만큼 큰 거.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리지. 대추 말린 거 먹어봤지 엄마? 다 먹어봤지 무슨.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쬐끄만 대추 그냥 한국에서 말린 대추하고는 안 돼. 이스라엘 건 이따만큼 거. 살이 이래 많아. 근데 그것을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건조 절반 말리게 만든 거. 꽃감 비슷하지. 그래. 그래갖고 거기다 꿀을 바른단 말이야. 그게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먹는 날들이 그날에는 달콤한 걸 먹는 거야. 떡을 먹고 달콤한 걸 먹고 포도 말린 거 다 달콤한 걸 먹는다고 말이야. 그럼 뭐요? 그날에는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다 그 말이야. 아버지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날.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고 말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어떻게 알아? 다 내려놔라 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일을 한다? 예수가 아버지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난 오늘도 누구를 노래해야 돼요? 예수.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 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들이라고 말이야. 아버지. 그럼 내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명절이라고 말이야. 아버지. 뭐만지 이해가요? 그래서 오늘은 대축제의 날들이라고 말이야.
기뻐하라. 잔치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는 예물 드리면 그것을 왕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에는 저기 많은 떡을 만들어라. 응? 과자 만들어라. 오늘은 건포도를 다 백성들에게 논아주라. 좋은 날들이라. 아멘. 아멘. 이해됐어요, 아버지? 오늘은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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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전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라? 다 꺼내다가 다 버려요. 보내라고 말이야.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하나님, 질병에 묶인 사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뭔가 이해됐어요,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 좋으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모셔온다, 안 모셔온다? 안 모셔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덮고 이기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버리고 나의 수치를 덮어버리고 누구도 내 수치를 알 수 없어. 내 수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늘에 있다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도 못 봐. 하나님도 못 봐. 아버지 죄를 하나님도 못 봐. 왜? 나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죠.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죄는 하나님이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멘. 예. 아버지 죄는 하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높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전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노래를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아멘. 예,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하고 부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가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저주와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질병 모든 가난과 모든 가난과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 모든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신 믿고 믿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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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오소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로 당신의 백성들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예배자로 새로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각을
회복시키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것처럼 기름이 그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제사장적 왕적인 기름이 왕적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믿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듣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믿고 구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다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당신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믿고 고백하며 믿고 고백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때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말씀을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고 당신의 의를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의를 나타내는 백성,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의 사람들 건져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야. 아멘.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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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긴 자의 이름을 주셨다고 아버지. 야곱이 예수에게 떼써가지고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가지자마자 에서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웠지. 안 싸워요. 아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서 네,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의를 나타낼 때 빛을 비출 때 흑암이 떠나가요. 아버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아들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온전한 말들을 하는 아들들. 내 생각을 말하고 오늘도 내 고집을 나타내고 옛날의 습관들을 오늘도 행하는 아들들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을 버리라 그 말이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했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리려고 내가 노력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도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기억나게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알려 주십시오. 아멘. 장래일들을 말하는 거룩한 입술들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그런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시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제 16장 7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요. 그래서 여기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에 우리가 섰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기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내게 너희에게 그냥 주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 그의 기업을 그의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라 하셨다. 그때 너의 사람 수가 적어서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에서 온전히 숫자가 작아서 경영하지 못할 때에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곧 안식의 땅에 어떻게 됐다? 주인이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을 선포하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를 찬양하며 그 안식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오늘도 그것을 기뻐하며 그 일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알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보라.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가라.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이야. 기쁨으로 노래 부르라 그 말이야.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구원 받은 백성, 이미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해라 그 말이야. 감사함으로 노래해라 그 말이야.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이 노래하는 거하고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구원 받은 백성은 아버지께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을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노래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의 예배는, 오늘도 나의 기도는 뭐예요? 다 감사.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란 그 말이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오늘도 나는 부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은 어떻다? 행복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취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초대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아멘? 그래서 한 주 동안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뭐로 지으셨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아버지를 불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아버지를 불렀다고. 아버지가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아버지, 아버지 의는 하나도 안 필요해요. 오늘도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 말이야. 아버지는 오늘도 누구의 말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라. 내가 아니라고. 누구의 말을 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그 말이야. 그분이 구원을 노래하는 백성.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네, 그럴 때 아버지에게 구원이 기쁨이 온다 그 말이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게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누구께 감사하라? 예수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도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 주 동안 많이 축복해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 땅에 살려주고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아버지 그 날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흑암 저주의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초청하며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